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 33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여호와와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송의 계복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와 땅이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달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이슬로 말씀의 이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그리고 17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월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을 예배로 이렇게 깨어나 오시고 기도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2월에 이 첫째 날 읽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모세가 고별 설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서 무려 22년 2개월 동안 1980년부터 2002년까지 1088회 방영된 최장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화면에 보이는 전원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전원일기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한 분 등장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불암 선생님이 연기하셨던 극 중에 마을 회장님이셨습니다. 동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인 것이 동네 리더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인 것 같지만 온 동네 어른이며 존경받는 인물로 마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회장님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회장님의 판단을 내려줄 것을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이 전원일기 속의 한 가정을 넘어 한 마을의 이상적인 가장으로 이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각자의 지파로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그 지파를 판결하고 인도하여 줄 재판관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만 해도 왕이 없이 지파별로 살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각 지파를 이끌도록 모세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재판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말인데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사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각 지파들을 이끌고 가야만 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 곧 재판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 곧 재판관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월을 시작하는 우리 첫째 날에 주님이 세우신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살아야해서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2월 한 달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 이 재판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재판관은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이 주님이 세우신 재판관은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12지파의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에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특별히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조하여 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1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하였는데 원래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는 follow justice and justice alone, 이 공의만을 따르라고 공의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여서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의 영적인 리더는 그 지파를 위해 분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영어로 justice, 정의와 공평입니다. 선지서에 보시면 매우 빈번하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선지자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당리와 당령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한 나라를 위해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각 지파를 위해 분별하고 판단할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들이 오직 공의로 무장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우리 역시도 이 2월 한 달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넘쳐 흘려야 할 이 공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인 공의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의를 따르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기에 등장하였던 김 회장님은 한 마을과 한 시대를 주도하는 가치관, 곧 공의를 가진 리더로 그 드라마에서 조명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인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가장 감동이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의 생각과 경험과 삶의 그 수많은 과정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아픔 앞에, 어떤 결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내려놓을 때 저는 목회자로 참 감동이 됩니다. 분노 앞에서도, 연약함 앞에서도, 어떠한 불공평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를 꺾어놓고 내려놓을 때 목회자로 참 감동이 되고 그 성도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말씀이 앞서야 하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하고, 말씀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가치관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재판관으로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4년 2월 한 달은 주님의 말씀, 곧 정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앞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날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재판관은 신앙을 수호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재판관은 이 신앙을 수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재판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각 지파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분별하고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따라가야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신앙을 지켜내는 신앙의 수호자의 역할 또한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수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삼손 역시도, 여러분들 잘 아는 타락한 사사 삼손 역시도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먼저 보시면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예배 초소를 거룩하게 이 재판관들이 유지해야 했습니다. 같이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무를 세우지 말고 돌로 만든 상들,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 모든 가정의 믿음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재판관들인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2장 2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리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세가 잘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신명기 1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들을 좀 예배했다고 이 사람들을 발각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죽이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죽이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마지막 절과 같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가 중요합니다. 살려두어서는 그것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들은요 그들의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끊어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손이 죄를 범할 때는 그것을 끊어내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도 이 죄악의 누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사명이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약한 것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제거하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 신앙을 지켜내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셔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재판관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각 지파의 성 중에 살인의 문제, 갈등의 문제, 폭력의 문제 등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 발생하여서 이 각 지파의 재판장이 이것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또 모세가 설교합니다. 같이 신명기 17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판단하게 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또한 죽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세우시는 재판관은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제사장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어와 말 속에 영적인 제사장의 그 영적인 무게가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부모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들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점점 분명해지는 사명은 그들을 위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예물을 주님께 가져 나아가서 예배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인 우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더욱 중보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중보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월 한 달 더욱 주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내 부모님이 기도할 때 내 삶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부탁하는 기도의 중보의 역사가 가정 속에서 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2월 한 달 영적인 우리 가정의 재판관이고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십니다. 이 2월 한 달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를 따르십시오. 영적인 재판관으로 가정의 신앙을 수호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재판관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의 사명,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채우시는 이 귀한 2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와 같은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가치관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꺾어지며 부서지며 깨어지며 주의 말씀의 가치관만 우리 안에 오롯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영적인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2월 한 달에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 자녀와 가정을 더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교우들을 우리의 기도 안에 품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2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인 재판관으로 주님의 말씀에 갇힌 공의를 따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부르짖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